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나 따라라. 이렇게 말할 때 따라갈 수 있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따라간다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인 경우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있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해도 우리는 또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성령께서 깨우쳐져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자기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조반도 드시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대화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그 망설은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그 위대한 분에 반해서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나 자신을 알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 임직을 할 때든지 아니면 연초가 돼서 이제 목자를 임명하든지 아니면 집사를 세우든지 할 때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도 알고 해야 하는 거 아는데 그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게으르거든요. 나는 의지가 약하거든요. 난 새벽기도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나약함을 고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럽니다.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나도 목사 될 때 처음에는 내가 어쩌면 베드로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내가 목사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리 생각하고 난 주님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했던 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끌고 가시면서 조금씩 내가 목사로 되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장로 세워지고 나면, 권사가 되고 나면, 목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끌어 그 자리에 세워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순종하세요. 이러면서 기도해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 심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위대하신 주님을 따르기에는 내가 너무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끌고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너가 남이 너를 띠띠우고 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치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양팔을 벌리고 네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망설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결국은 네가 양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는 곳으로 네가 걸어갈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소리예요? 네가 남이 띠띠우 가고 있는 것이 무슨 길이냐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길이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영광의 길이지만 너 죽는 길이야. 그러면 망설이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죽는 길이란다. 그리고 그게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란다. 한때는 누구든지 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결국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길이냐면 네가 죽는 길이고 그게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너도 그 길을 반드시 따라올 것이며 양팔을 버리고 행복하게 네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모두가 마다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오해하고 당장 내가 죽는 것이니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비록 영광의 길인 것을 알기는 알면서도 내 자신이 망설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뻐하노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이 신비한 비밀.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나, 왜 저런 길을 걸어가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우중충하고 비 오는 날 그냥 부침개나 한 점씩 부쳐 먹고, 남자들은 막걸리 한 잔씩 마시면서 여자는 TV 앞에 놓고
그리고 요즘은 TV도 뭐 극장 갈 필요도 없다면서요. 그냥 TV 앞에서 무슨 영화든지 다 볼 수 있다는데 그냥 이런 날 쉬고 잠이나 좀 낮잠이나 잘 것이지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오신 걸 이해하겠어요? 또 여기 오셨는데 이 의자가 뭐 편한 의자예요. 앉아보면 딱딱하고 그렇다고 해서 30분 이상은 설교하는 임 목사가 개그맨이에요? 웃길 줄 알아요? 재밌게 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낸 거 아세요?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찾아서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 얼마나 재미없냔 말이에요. 아니 그 30분 설교하는데 그냥 재밌게 좀 설교하고 성경 구절 뭐 찾을 게 뭐 있나. 그래도 제가 굉장히 마음을 후하게 먹어서 이렇게 비춰주기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100통이 날라와도 그냥 난 성경 구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 없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아멘 해주시니까 좀 고맙기는 고마운데 뭐 여기가 재미있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또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그냥 웃고 설교하시고 편안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고함 지를 때 보면은 아니 정말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서 저렇게 또 혼나야 되나?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나? 뭐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순종하여 나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이것이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고 얼마나 이 순종의 길이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제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은 이유를 나는 알아. 주님의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알아. 그런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그게 뭐냐면 죽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 반드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는 거야. 그것을 지금 빌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길이 죽는 길인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죽는 길이지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열매를 얻는 길이고 영광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을 네가 그것을 나를 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얘야 이게 죽는 길인 것은 분명해. 그러나 이 길보다 복된 길이 없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 길보다 복된 길이 없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길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것이 이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겠어요? 17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 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의 때, 주님이 가신 그 길.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오늘 주님이 너 예배하라 와서 이 순종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즉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도 그래왔고 그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예요?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뭐 하지 못했어요? 영화롭게 못했고 뭐 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럼 영화롭게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한 결단코 감사가 있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죽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길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 길만이 영화롭게 되어진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주님과 같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는 말은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네 안에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은,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결국 우리는 딴 사람이요, 딴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는 주님 가신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은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고, 왜? 딴 사람이 됐으니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낙심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도 집에 가서 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나고, 이게 하루 이틀이야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낙심해요. 나는 그래서 못 따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나요? 제가 명절 끝에 좀 탈이 나서 한 3일 정도 금식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을 먹는데 3일 내가 못 먹었으니까 낙심하고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을 먹는 순간 왜 이렇게 꿀맛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는 건 뭐죠? 먹는 게 뭐냐고요? 말씀 순종하는 게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내가 못 먹었다고 해서 그냥 낙심하고 계속 나는 못 먹어 할래요? 내가 한 3일 굶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못 먹을 사람이야 하고 내가 안 먹나요? 가만히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거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조금 먹고, 오늘 아침에는 된밥도 내가 먹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낙심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안 돼도 끝까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와서 듣고 지금이라도 또 결단하고 나가면서 또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우리 조금씩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너 나 따라. 나 따르는 것은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죽는 길이 결국은 영광을 얻는 길이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절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듣던 자들아. 베드로에게 너 나 따르라. 근데 따르는 게 죽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영광의 길이야. 그런데도 베드로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따르기는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얼른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미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요한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요한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실 것은,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순종하다가 나 혼자 죽고 말지. 나 혼자 순종하면 나 혼자 손해보는 것이지. 저 임 목사님도 보니까 순종 않는 것도 있대. 나 혼자 뭐 이렇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가? 같이 합시다.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많고 앞으로도 끊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 담대하게 혼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대응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딱 들어서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만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지금 온 독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장에서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뭐 이세벨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런지 결국은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이 두려워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곳저곳에서 다 일어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을 향해서 다 돌을 들고 저것을 죽여야 돼. 그리고 분기를 일으키면서 모두가 다 엘리야 편에 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 혼자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느꼈는지 그것을 알아차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는 네가 죽고 나면 엘리사를 들어서 반드시 칠 것이며, 그러니까 엘리야 뒤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예비하시고 있냐면 엘리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나 이거 묵상하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세상에 없을 줄 알지만 원로 목사님 뒤를 또 이어서 임석순 목사가 있어요. 임석순 목사가 죽으면 이제는 이 교회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석순 목사 뒤에 또 숨겨놓으시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곧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몇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습니다. 7,000명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것을 지금 설득하고 그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요. 뒤를 돌아다 보니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같이 합시다.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 가셨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서 갔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같이 가고 있고 담임 목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고 있고 결단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밝아지는 길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야, 억지로 따라갈래? 억지로 따라갈래? 아니, 이제는 네가 이 영광을 보고 죽음만 보고 그리고 너와 나와의 억지의 관계성을 가지고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고 그리고 행복하게 따라오지 않을래?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고 계세요. 행복하게.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나고 나면 곧장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저들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또 아픔도 있습니다. 매맞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이방나라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너에게도 그 영화로움이 나타날 것이니라. 이게 사도행전 역사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어떻게 순종하면?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는 죽음만 보지 마시고 그 영광의 열매를 보시면서, 반드시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의 열매를 보면서 즐거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함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 즐겁게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 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즐겁게 즐거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억지가 아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겁게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에 제가 즐거이 반응하게 하세요. 즐겁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양팔을 벌리고 주님이 가신 것 같이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